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우리가 또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를 비추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지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시다. 어둠에게 질 수 없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피어나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 감정들, 그 어둠의 것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 아래 이제 없어질 것이다. 빛으로 살자, 빛의 자녀답게 살자. 우리 그런 말씀 나누었었는데요. 어떻게 한 주간도 주님의 빛 아래 평안히 거하셨지요? 앞으로도 우리가 늘 그렇게 생명의 빛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위해서, 그 생명의 빛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천사 가브리엘이 유대의 한 여인이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던 이 사건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함께 나눌 텐데, 먼저 말씀의 배경을 제가 좀 더 설명하고자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의 한계상 본문으로는 5절만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까지. 그러나 사실 이 사건은 26절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살고 있던 그 유대 여인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이미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나사렛으로 간 이유를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마리아가 이미 살고 있던 변두리 고향, 어머니의 고향이니까 거기로 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어느 날 밤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뭐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의 이 인사말을 듣고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누군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눈앞에 천사가 나타난다면, 그 기이한 존재가 나타난다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꿈이야 생시야? 내가 잘못 보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겠지요. 그런데 그 천사가 건네는 인사말이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무언가 그 대단한 인사말을 건네니까 마리아는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인사말도 깜짝 놀랄 일인데, 이어지는 천사의 말은 더 깜짝 놀랄 이야기예요. 뭐냐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라고 불리는 남편, 예비 신랑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거룩하고 정결한 생활을 원칙으로 생각하는 유대인이기에 약혼은 했으나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뭘 이야기를 해요? 아들을 낳는데요. 임신을 할 거다,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은 마리아에게 좀 수치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2000년 뒤를 사는 우리에게야 이 모든 사건을 어쩌면 영광스럽게 혹은 그냥 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지만, 당대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었을 마리아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하게 된다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여기에 이어서 또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우리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본문 앞의 상황입니다.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기이한 존재가 나타나 아직 성관계를 해보지 않은 여성에게 임신을 한다, 아들을 낳는다. 근데 이 아들이 또 어떤 존재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다.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상황을 납득하지 못합니다. 물론 천사의 존재 자체도 우리가 천사를 본 적이 없으니까 의심할 법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런 신적 존재에 대한 그 의문은 우리가 좀 내려놓읍시다. 마리아는 보자마자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맞구나. 그 신적 어떤 존재감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천사의 존재 유무보다는 우리가 뒤에 이어진 대화에 주목해 보길 바랍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지금 마리아에게 잉태 소식을 예고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떤 존재가 될지를 이야기를 하니까 마리아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 이게 무슨 말이지? 근데 사실 마리아는 천사가 하는 말의 내용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왜냐? 당대 사회 분위기 자체가 메시아를 기다리던 상황이거든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고된 메시아, 우리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로마의 무거운 압제를 전복시키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줄 그 메시아를 온 유대인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천사의 말 자체는 마리아가 금방 이해를 했을 겁니다. 다만 그걸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 엄청난 구원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다니. 심지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출산을 하게 된다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질문했나? 오늘 본 말씀 34절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마리아 역시도 기다렸겠죠. 메시아의 탄생은 마리아도 기다렸을 겁니다. 다만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질문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의심. 저는 오히려 이 의심이 합리적이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누군들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가 드라마에서 그런 소재 있었잖아요. 이렇게 남자친구가 혹은 내 결혼할 상대가 사실은 내 남매였다더라. 이런 충격적인. 아니면 이렇게 내가 몰랐는데 이전에 가난하게 살았는데 내가 어디 대기업 회장님의 숨겨진 아들이었다, 딸이었다. 이런 출생의 비밀이라면 차라리 믿을 텐데, 나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 나는 순결한 처녀야. 그런데 아들을 낳는다니. 그리고 그 아들이 수백 년 전에 선지자가 예고했던 그 메시아라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요. 그러나 지금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는 이가 누굽니까? 다름 아닌 천사입니다. 그냥 분장한 사람이 아닌 진짜 천사요. 신적인 존재감을 뿜으며 어쩌면 우리가 영화나 게임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어떤 빛나는 광채와 함께 나타났을지도 모르는 그 천사가요. 근데 이 천사가 의심하는 마리아에게 화내지 않아요. 오히려 자상하게 설명해 줍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성령이 임하신다. 너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의 삶에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까지도 좋아요.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혹은 마리아는 의심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작 마리아의 귓전을 때리는 한마디가 있어요.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새 번역 버전으로도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는 지금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말씀하신 임신과 출산은 내게 일어날 수 없을 거예요. 메시아가 난다라는 것은 나 역시도 기다리는 바이지만 내 상식으로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마리아에게 우리 천사가 이야기해 주는 바는 하나님께 불가능함이 없다. 왜 너는 너 스스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너의 인간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왜 네가 규정하는 거지? 돌려서 상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 마리아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대의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의 그 무거운 압제를 무엇으로 버티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그 말씀,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하셨던 그 말씀, 오래전에 예고되었으나 이제 때가 되었다. 모두가 기다리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고 그때의 천사를 내가 만났고 그리고 이제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요. 나는 그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무언가를 바꿉니다. 뭘 바꿔요? 자신의 말을, 자신의 태도를, 자신의 반응을. 이전과 다른 새로운 반응을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의 반응은 어땠는가? 오늘 본 말씀 38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에게서 천사가 떠나가죠. 여러분, 마리아의 첫 번째 대답이 뭐였죠?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합리적이지만 의심하는 말을 했던 마리아입니다. 근데 천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 곧바로 마리아가 내뱉은 새로운 반응, 새로운 대답은 뭐였죠? 주의 여종이오니 난 당신의 종이니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난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나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셔도 좋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시든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순종의 말을 내뱉죠. 의심의 말에서 순종의 말로, 의심 가득한 태도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순종의 태도로 마리아는 자신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순간까지도 어쩌면 마리아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을지 모르겠다고. 다만 말뿐이라도 마리아는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의심에서 순종으로 말이죠. 적어도 겉으로 보이는 반응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닌 순종의 모습으로 바꾸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일단
마리아가 오케이 했으니까 그분의 일을 그분은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의심에 쌓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지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아니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까지도 여러분 진짜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어지시나요? 아니면 가끔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진짜 계신 거 맞아? 혹은 남들은 사랑하시는 것 같지만 나는 좀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닐까?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나? 그런 의심 해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단 말뿐이라도, 이 혀끝으로만 하는 고백이라도,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내어드리는 순종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참 신기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굳이 우리의 동의를 원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에요. 그냥 하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냥 애초에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이런 질문하고 예고하고 이런 불필요한 과정 생략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출산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의 의심하는 마음을 드러내시고 굳이 그의 입으로부터 주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순종의 말을, 그 동의를 얻어내시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절차를 밟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동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끝내 일단 입으로부터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줄 내가 믿습니다. 마음속으로 100%의 신뢰를 보내지 못해도, 그런 확신을 아직 가지지 못했어도 일단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줄도 믿고 나도 그 언젠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던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찬양하는 영생 누릴 줄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말에 힘이 있어요. 우리가 내뱉은 그 말대로 우리 마음이 움직여져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는 말을 멈추고 순종하는 말을 내뱉고 또 내뱉다 보면은요,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심은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점점 더 커져 나갈 겁니다. 사실요, 마리아의 생애는요 솔직히 좀 불쌍해요. 왜? 배 아파 낳은 아들이 훗날 어떤 일을 겪어요? 모진 고통을 당하잖아요.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로마 군병으로부터 채찍질 당하고 끝내 무거운 십자가 지고서 그 끔찍한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시고, 그마저도 로마 군인들이 길다란 날카로운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 무릎뼈를 꺾어서 그의 생명 끊어진 걸 확인하기까지, 그걸 마리아는 다 자기 눈으로 지켜본다고요.
저는 어쩌면 이 천사가 나타난 이 시점보다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가장 의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저희가 저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손에 구멍이 나고 옆구리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그렇게 무력하게 숨질 때 어쩌면 내 아들이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불경한 생각도 해봐요. 그러나 아마도 오늘 본문에 이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던 그 순간부터 주의 여정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되뇌이고 되뇌였을 마리아. 결국 그 끔찍한 순간에도 마리아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기다리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의심하면서 너무 작은 믿음 혹은 없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입으로라도 먼저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믿음의 고백, 순종하는 말로 채워나가다 보면 그 언젠가 우리의 믿음은 진짜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누군가에겐 또 모범이 되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짙은 안개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목회자인데도요, 막 요동칠 때가 있어요. 앞이 캄캄해 보이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제게 힘을 주는, 저의 말을 돌이키게 하는 한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이어지는 가사가 또 감동이 돼요.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 내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을 못 찾고 안 계신가 의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디 가버리신 게 아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뭐 처음부터 제가 그 진리를 알고 이 찬양을 막 불렀던 건 아닌데 이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 지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분 계시다면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
주의 예배